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주제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제주도, 미국, 중국, 뉴질랜드 곳곳에 있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허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 한국 땅,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어쩌다는 것이냐?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 그렇죠?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면 이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었고 야곱이 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 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개념? 연합. 이단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연합. 연합이란 뭐 그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것인데, 자, 연합이란 거 이거요. 예수님을 우리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신부로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신랑 신부 한 몸이잖아.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지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와 지체는 한 몸이다 그 말. 이것이 연합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무슨 연합? 신비적 연합.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그 죄값을 치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하고, 그리고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율법을 다 이루셨어 친히.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어찌 된 것이냐? 그것이 연합이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모르면요, 구원론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야곱이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하였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와 같이 아브라함 후손이 많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나구나.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바로 나구나. 오늘 이것만 깨닫고 가면 돼요. 아, 아브라함이 나였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그래서 뭐 아들까지도 바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그런 양반.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아브라함과 우리를 차이를 두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단한 사람 됐지 원래부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믿음. 네? 그래서 떠날 때 떠났다 그거예요. 어디로 가라 것도 없고 뭐 하나님께서 약도 준 것도 없이 가라 했는데 갔다. 그 다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래서 자기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죽은 몸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했는데 그걸 믿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야 믿음. 이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4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절 보면, 자, 오늘 본문은 딱 접어놓고 여기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없다. 행함으로 잘한 것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떠난 것도 행함이고, 믿는 것도 행함이지. 그리고 아들 바치라는 것이 쉽냐? 야곱에서는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믿기만 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이런 상충되는 성경 구절로 인해서 우리는 흔히 이런 설교 듣잖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까? 행해야지. 이런 각종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분명히 아들 바친 것도 행함이지, 믿은 것도 행함이지, 이런 헷갈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주제가 워낙 방대하고, 이래서 종교개혁이 나왔고,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라집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크고 큰 주제고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지금도 완성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림받았고 어떻게 축복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됐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유추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아브라함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면은 이것이 보여요. 아브라함 완전히 딴 사람으로 생각하면 잘 안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나구나, 내가 또 아브라함이구나, 이런 연합의 관념으로 보면 보인다니까. 자, 우선 네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그랬어 오늘.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네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랑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호도한다니까. 자, 여기서 네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이것은 내가 정명석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정명석은 이 설교를 어떻게 인용할까요? 네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그때는 기독교를 다니고 있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청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나한테는 너는 네 교회,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또 네 부모를 떠나고, 네 친척을 떠나서 JMS교로 넘어와라. 그렇게 설교한다니까. 그래서 JMS로 가는 순간 교회가 끊어지고 가정이 끊어지고 친척이 끊어지는 거예요. 떠나라. 하나님 너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설교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설교들의 바로 샘플입니다. 샘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인들한테 11조를 뜯어내려고 하면 말라기 3장 가지고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 뜯어내려고 그러면 야곱이 그냥 축복받았냐? 뭘 별미 축복받았지? 막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성경 구절 갖다 대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그 문맥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자, 네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 상황 어떤 상황인고 하니 그 아버지는 데라고, 그리고 이 갈대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죠. 갈대 우르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그건 우상 도시라니까. 우상 도시. 이스라엘 전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데라가 우상 장사했다는 말은 성경책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우상 장사했다 그러고 하는데,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라반의 집에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드라빔. 가족 수호신인데 집집마다 그런 수호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는데, 아브라함이 하루는 도끼로 다 우상들을 다 깨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끼를 제일 큰 우상에게 딱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데려가 들어왔어. 들어보니까 우상들이 다 깨졌거든. 야,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큰 우상이 다 깼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 인형이 깨? 아버지 그렇지요. 아니, 저 인형이 어떻게 깨요? 저 인형도 깨지 못하는 우상 섬기지 말고 우리 나가서 하나님 섬깁시다.
그러고 갈대우를 떠났다. 이렇게 했다고 전설이 나오는데 그것은 좀 아브라함을 약간 이렇게 신격화 하려고 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자, 여기서 네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했을 때는 이것은 우상 숭배 지역을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 보고 떠나라 하면 틀린 얘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 보고 집 떠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틀린 얘기였습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나가서 이단을 따른다. 그것은 뭐예요? 탕자가 집을 나간 것 같은 거예요. 거꾸로 들어와야 돼. 너는 네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야 돼.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너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라. 알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무조건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보고 이거 봐라 성경 틀린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정통교회 다니다가 나가서 따로 교회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간 것은 우리와 하나 된 것을 부정한 사건이다. 나가는 것은 이와 같이 정통교회 다니다가 나간 것은 그것은 들어와야 돼. 거꾸로 네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네 친척 본토 집으로 들어와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현재 어떤 상태가 됐다고? 우상숭배의 집이었다니까. 우상숭배 아들이었고 거기서 떠나라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떠나라 해서 이단으로 따라오라고 하면 틀린 얘기였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네.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봅시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니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자,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택됐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 지역을 떠나게 해주세요.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떠난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뭐 잘했을 때 잘했기 때문에 조건 세워서 받은 것이 아니고 구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상숭배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선제적으로 찾아오셔서 떠나라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가 우리들이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했습니까? 안 했다니까.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다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잘하고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처럼 많이 설교되면서 믿음처럼 많이 헷갈리는 용어도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믿는데 오늘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해서 많잖아요. 글쎄 제가 다이어트 했더니 몸무게 10kg 빠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성도들 아멘 해요. 내가 10kg 빠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성도들 아멘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러면서 그냥 아무도 믿습니까를
요구하니까 믿습니까는 오늘날 기독교의 교인들의 그 동의서를 요구하는 추임새가 되어버렸다니까. 예. 그리고 그냥 예. 기도했을 때 안 났으면 믿음이 적은 거요. 예.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큰 건지 믿습니다 세게 해야 믿는 것인지 예? 도대체가 다 믿음이라 하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이단을 따르는 것도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잘 믿는 것이 믿음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와 같이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그런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마인드 컨트롤,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자, 떠나라 해서 떠나라.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금방 떠났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11장 보면 11장 28절 보세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도 있었으면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란이 어디서 죽어요? 우르에서 죽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31절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에 이르러 거기 고랬으며. 그러니까 하란이 죽고 아브람만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가 아브람하고 하란의 아들 롯하고 아브람의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때 떠난 거예요. 떠나 어디로 왔어요? 하란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12장에서 보면 떠나라고 했죠. 떠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를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7장 보겠어요. 7장 2절 보면 여러분 부영 느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 있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겠죠.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요? 그게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있을 때 나타나요?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죠. 하란에 있을 때 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신 거예요? 2번 나타나신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그리고 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라도 오고 조카 롯도 다 데려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지를 못하고 친척 본토집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다 데려가요. 오히려 아버지가 데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하란에 거주합니다. 하란에서도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1장 26절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70세 이후부터 낳았다 그 말이에요. 70세에 한꺼번에 3명 낳은 것이 아니라 70세 이후부터 나가지고 32절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205세 될 때까지 하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안 떠나.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마을도 있지만 아들 이름 중에 하란이라는 게 있죠. 28절 하란. 아브라함 형제 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죽습니다. 갈대우르에서.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죠. 그러니까 이 갈대우르를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갔어. 하란도 못지않은 우상 숭배지역이에요. 거기가 국제 무역 도시였고 사통팔달 통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대신전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하나님 나 떠났어요. 떠나라 하셨죠? 떠나라 했는데 그 옆에 저 동네로 가가지고 쉽게 떡을 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죽었지, 아버지도 죽었지. 그러고는 드디어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이 하란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자, 너 죄임에서 떠나. 그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친척 본토 아비집이기 때문에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살았기 때문에 떠나면 쉽겠습니까? 나같이 30년 있던 사람은 떠날 수가 없다니까. 진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 나와 해도 미적미적 거려지겠더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떠났긴 했는데 어디로 갔다고? 하란으로 갔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형도 죽고 아버지 다 죽네. 완전 단절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냥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업이 망하고 완전 쪽박 차고 자식이 말 안 듣고 남편이 바람 피고 도대체가 막다른 골목 다다랐을 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귀여워. 되게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잘 나갈 때 목사님 만났더라면 귀에 보증금도 줬을 텐데 내가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아마 깨지고 엎어지고 바서지고 해야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뭐 떠나는 거지 이제. 떠나는 거. 나도 제임에서 나와가지고 떠나라. 떠나긴 떠난데도 계속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막 예언하고 막 환상 보고 막 신비적인 체험 같은 거 그런 데나 좀 가야 내가 좀 직성이 풀리지. 이렇게 목사님들이 조용조용 설교하는 데 가면 싱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 와, 나 이단에서 자극적인 뭐 천국관절 지옥관절 됐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설교 들을지도 않아. 그래서 비슷하게 천국 간증하고 뭐 신비적 체험하고 나는 늘 천국 봐. 막 이런 사람 그런 데 비슷하게 또 가 있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냥 처음부터 가나안 딱딱딱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 근데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아브라함이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옛날 임금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들 취하잖아요. 거리적거리면 그 남편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뻤다고요. 근데 그때 사라 나이가 환갑이 지난 나이 우리나라 60세 이상이에요. 근데 65 할머니가 왜 이렇게 이뻤냐? 성령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라가 127세 죽었거든요. 127세. 그러니까 반절해도 60세예요. 오늘날 사람들 8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한 40세 정도. 40세의 여자 이뻐요. 우리 여기 이쁘잖아. 40세 우리 이쁘잖아. 근데 60 먹은 환갑 정도 했어도 사라가 이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내하고 제의를 하죠? 나를 오빠라고 해라. 그러면 오빠인데 안 줄 거 아니냐? 오빠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금은 보화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판 거예요. 돈 주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는. 우리도 위험에 잡히면 글쎄 나도 우리 사모가 앞에 앉아있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나 오빠라고 하시오니? 예. 글쎄 나도 이게 자존심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이런 하지만 뭐 모사니 하얀 거짓말이니 괜찮을 거야 하면서 돈도 벌고 얼마 좋냐 위야무야 뭐 저도 그럴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고 아브라함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용기 갖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따라갈 수 없지만 보니까 비슷해요 우리랑. 그냥 살려면 거짓말도 좀 하고 더구나 돈도 벌고. 그러나 사실 보면 자기 마누라를 돈으로 판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돈으로 줄 것이다. 이런 믿음에서라기보다는 우선 살려고 여기 있잖아요. 죽일까 하노라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근이 들어도 그냥 가나안 땅이 길을 원했는데 기근 들었다고 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돈 벌러 그냥 교회는 나중에 다녀도 되니까 돈 번 다음에 다시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그냥 돈 벌러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말은 세상으로 내려갔단 말이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해야 살잖아요. 거짓말 한다니까. 자, 이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갈 수밖에 없게끔 어떻게 해요? 인생의 채찍과 환경의 담과 또 그런 주변 환경에 까시고 다른 길로 갈 수 없게끔 이렇게 마치 물이 또랑을 따라서 날아가듯이 또랑을 파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지만 사실은 뭐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두 줄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불이 통과하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갑과 을이 손잡고 동물의 사체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만약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찢어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걸어가지 않고 불만 지나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언약을 해봤자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 있을지라도 내 몸을 찢어서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 열심으로 끌고 간 거예요. 결국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찢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다 놓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응? 믿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자꾸 약해지고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 하늘이 별처럼 많겠다 하셨는데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한 10년 돼도 아기가 안 낳는 거예요. 10년 돼도. 그러니까 사라가 어떤 제안을 하죠? 당신 몸에서 난 씨라고 했으니까 그냥 첩 얻어서 아기 낳아도 당신 씨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플러스 해서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흔들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이 낳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 나가지고 오늘날 저 이슬람교가 생겨가지고 유대교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사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결국 99세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리고 사라가 그걸 듣죠. 아이고, 우리 남편도 늙었고 나도 아이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애기나 웃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웃냐? 아들 낳을 것이 이름을 웃음이라 해라. 그것이 이삭이에요. 웃음이라. 그러니까 이삭할 때마다 웃음아 그 말입니다. 근데 아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 이삭 부를 때마다 웃음아 했으니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미적미적거리고 실수만 한 것도 아니야. 가끔 제법 믿음직한 행동도 해요. 그 롯이 4명의 왕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쳐부수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마치 기드온 300명이 12만 명 무찌르는 것 같은.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사병 318명 가지고 4왕의 연합군을 무찌르다니까. 그런 대단한 믿음의 행동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들도 가끔 보면 믿습니다 하네구나. 그런 제법 그럴듯한 행동도 한다니까.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또 어떤 일도 했어요? 롯 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자기 비움의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라랑으로 또 가죠. 거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여보, 내 누이라하고 날 오빠라 하시오. 거기서 또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318명 갖고 내 나라의 연합군도 무찌른 아브라함이 또 갑자기 믿음이 짝깔짝깔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또 이런 상황까지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막 태산 같을 때도 있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또 푹 꺼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그랬다니.
4명의 연합군을 막 318명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마치 다윗이 골라서 이길 때 같은 용기 백배 한 적도 있었지만은 또 안 죽으려고 또 이래야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모리아산에 네 아들 바치라 그런 거예요. 모리아산에 네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지요. 바쳤는데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하늘의 별처럼 그 이삭을 통해서 씨를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은 누굽니까? 100세 때는 난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라니까. 차라리 너 죽어라 했으면 오히려 죽었을 거예요. 아들 바치라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바쳤다니까. 나는 평소 늘 궁금한 게 창세기 20장 12절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장면이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꼭 이런 테스트를 하셨어야 아셨을까?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꼭 이런 테스트를 해보셨어야 아셨을까? 그냥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나 이런 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가 이제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라. 그 축복은 언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러 갈 때부터 한 축복이요. 그 축복하고 이삭 바칠 때 축복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셨단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이제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랐구나.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을 이삭 바쳤을 때 축복을 또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축복을 미리 줘버렸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이미 구원 받은 거 할렐루야.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미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혔느니라 해버렸어 우리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땅에서 기어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역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제 실현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와 같이 실현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 보세요. 너가 구원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가 구원받았다 했어.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셨어. 구원받았다 하셨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어요 지금.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미 구원받았어. 하늘나라 보지 않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늘나라 보지 않게 될 거라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어때요? 지금 우리는 엎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바사지고 그러면서 애기 난다 했는데 애기 낳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 난다 했는데 애기 낳았어 안 낳았어? 낳았잖아요. 75세 때부터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라고 했어. 근데 몇 살 때? 100세 때 낳았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이단에서 들었던 얘기들은 뭐예요? 조건을 세워야 한다. 뭔 조건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복음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이끌면은 어쩐다고요? 끝까지 이끄신 분이란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이거 보세요. 만약에 그날 아브라함 이삭을 못 바쳤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 더 어려운 시험이든지 믿음을 불량시켜서라도 이루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아브라함 찬창은 안 되겠어.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건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섭리를 하셔서 조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믿음의 조건을 세워서 조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구원 역사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신뢰할 만함, 그것이 찬양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바로 칭송의 대상이지 뭘 우리가 잘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우월감 가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제일 악하기 때문에 불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은혜고.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공자 같은 사람, 석가모니 같은 사람, 아니면 그런 세계적인 성인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과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먹칠만 하는 사람들 불렀으니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은혜.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고 축복하면 축복하리라. 그냥 이거 가지고 목사들이 협박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겐 저주권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저주한다고 그 사람 저주 갚니까? 어디 저주하는데 더 잘 돼야. 여러분 누구 축복했는데 축복 갚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이런 말 가지고 내가 너 저주한다 이런 말 안 돼요. 제임스 나가면 뭐 교통상만 저주해봐. 저주바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에 동의하면 복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 신약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괜히 그런 말 가지고 협박이 나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을 보면 함부로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그 사람과 내가 신앙의 단계가 다르고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저러냐? 할 것이 아니야.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 하란에 있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지금 갈대우르 아직도 있어.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 지금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사람이야. 애굽으로 현재. 그 다음에 지금 그라르 왕이나 바로 왕 때문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신분 속이고 숨어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네가 아들 난다 해도 아이고 어떻게 납니까? 라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고, 그렇지만 또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자기가 보고 자기 공로와 의지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선이요. 괜히 우기고 안 낸다 하고 그러면 더 맞는 거예요. 더 지연되고
엎어지고 깨지고 보세요. 나도 보세요. 그래서 내 인생 요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복지에 이르러보니 하나님 다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뭐 내가 잘했다고 뭘 있어. 다 하나님 은혜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건 세워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최고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믿습니까? 네. 당시 몸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지. 뭘 믿단 말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죠? 연합은 행함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함은 그것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산 옮긴다 했을 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없어요? 근데 산 아무래도 안 옮겨지더라고. 나도 산 많이 옮겨봤어요. 마음속으로 안 옮겨져. 그건 뭐냐?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은 작은 거라도 능력이 있지만 연합되지 않은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같이 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들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엎어지고 깨지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비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가는 그 자세,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 모리아산 정상에 그 믿음의 용사로 나를 키워주시라고. 믿습니까? 지금은 약하지만 아들까지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대우르 같은 곳에서 빼내주시고, 아버지 하란에서 빼내주시고, 애굽에서 빼내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보호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의 막대와 또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지팡이와 막대로 인도하신다더니 하나님 아브라함 인도하셨고 다윗을 인도하셨고, 아버지 이 시대도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 가나안으로 저희들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